성경 봉독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121쪽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니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우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우리로 가지 말라고 목소를 버려 말하게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부하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산이 사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게하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건너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정죄하니 이 돌을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정상을 기울이시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인들의 신랑들을 불러들이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르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12월의 첫 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달이고 또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좋지 않은 달입니다. 주 안에서 2025년을 돌아보시고 2026년을 계획하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 43장은 아주 조용한 듯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나라가 무너지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대로 여기 남아있어도 괜찮을까? 또 바벨론이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듣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지켜주겠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말을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입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기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참으로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바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그 무리에게 애국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바벨론 편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말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저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이를 증거하는 목회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지도자를 불신하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불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요한왕과 그 무리는 예레미야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에 남은 백성과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시사해 줍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다른 공동체까지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왜 애굽으로 가려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면 그 안에서 안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세상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되게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자유마저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불신하고 애국으로 떠났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안전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 속에 있으면 자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러한 지시가 의미하는 바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춘 큰 돌 여러 개 위에 바벨론 왕의 보좌가 놓일 것이며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애국 같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감추어진 큰 돌 여러 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큰 돌 여러 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감추신 회개의 말씀이며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감추어진 큰 돌 같은 그 말씀 위에 심판의 보좌가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애국 왕보다 더 큰 왕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그가 와서 애국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고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애국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결국 애국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장소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애국처럼 심판받을 땅입니다. 이 세상 땅은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안전하지도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애국으로 간 몇몇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애국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보다, 애국의 신보다
더 큰 왕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아서서는 그 마음이 애굽에 사로잡혀서 그리로 자꾸 들어가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흙으로 감추어진 큰 돌 여러 개처럼 진흙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담아주신 묵직한 레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척하면서도 도무지 듣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했던 열처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깨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